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다윗 왕을 들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신앙 고백했고 나의 방패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은 산성이라고도 했고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바위라고도 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모든 열왕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은혜를 주고 지켜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세상은 고백으로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고백으로. 우리가 부부가 맺어지는 것도 사랑을 고백할 때 결실이 되는 겁니다. 고백이 없는 결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애국자가 애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눈알이 빠지고 코가 잘려나가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내가 조국을 위하여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일제와 맞서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김호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고백을 하니까 경제로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참으로 김호중 회장 대우그룹은 망할 수 없는 그룹인데 참 원격 조정에 의해서 그 회사가 몰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몰락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몰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고백이 제대로 되면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에 대한 은혜는 감사하지만은 율법의 행위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곧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저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율법은 귀한 것이지만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야. 바울이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처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바울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순교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본은 순교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 신앙이에요. 일제시대 때, 6.25 때 마을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저 전라도 지역에, 영암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서 처형을 하는데, 왜 그랬냐 하면 곧 이제 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믿는 사람 남겨두면 안 되니까 처형을 하는데, 믿는 사람 모아놓고 예수 끝까지 믿을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피가 하늘을 솟구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또 불러냈어요. 또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 그래. 또 장로님 한 분이 또 나갔어요. 또 나갔는데 그분을 향해 또 칼로 목을 쳤는데 목이 덜 떨어졌어요. 그래가 피가 유혈이 낭자한데 그 부인 권사님이 그 당시에는 생닭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 몸에 대면 이게 낫는다 그래가지고 닭장으로 달려가서 닭을 잡아가지고 닭 껍질을 목에 붙였어. 그래가지고 이 목이 겨우 붙어가지고 장로님이 살아났어요. 그 후에 장로님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신 겁니다. 간증을 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순교. 순교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거는 산순교. 안희숙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19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순교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서 어른들이 말씀 한마디 해도 이 신앙을 고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회사 가서 상사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이 오면 술을 받아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그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나의 착한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베푼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 매개체는 뭐냐? 피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피는 바로 뭐를 가리키냐?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 그게 피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교회 와서 에만한 일로 짜증이 잘 안 납니다. 혈기도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나의 지정의를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미움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까지 율법에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넘치면 이 사람은 바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순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일생 그는 뭐냐? 십자가만 자랑하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열매가 맺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헌신과 봉사입니다. 희생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희생은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혀 피를 흘리고 몸 안에 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 그 헌신, 주님의 그 모습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모습,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 집은 6,000평 되는 대저택에 삽니다. 그 정원 안에는 이 풀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리고 백인 관리원 2사람, 식모 1사람, 관리원 1사람 두고 혼자 그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사님이 그렇게 잘 살게 됐느냐? 아들 넷이 있는데 맏아들은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폭을 연구하던 과학자, 우리나라 서울 공대에 들어가서 MIT 공대를 졸업하고 유능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둘째 동생은 의사였고
세 번째 아들은 변호사였고, 네 번째 아들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권사님이 처음부터 잘된 것이 아닙니다. 6.25 때 남편과 함께 38선을 넘어오다가 네 아들을 데리고 넘어오다가 남편은 총을 맞아 38선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내려와서 해방촌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삽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혼자 산다고 옆에 교회 출석을 했는데 그 흔한 집사도, 서리 집사도 안 세워줍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가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저 피아노 위에 먼지가 좌우 앉아 있고 강대상 위에, 성찬상 위에 먼지가 좌우 앉아 있고 그거를 보고 그렇다. 저 먼지 닦는 거는 집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일은 내가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걸레를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끼고 예배 30분 전에 와가지고 피아노 위에 닦고 강단 성찬상 위에 닦고 앞에 마룻바닥 닦고 30분 전에 와서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닦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간섭 안 하고 예배를 깨끗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고마웠어. 위에 이 강단을 닦으면서 하나님, 우리 큰아들 축복해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직 어리지만은 하나님 잘 자라게 해주세요. 또 성찬선 닦으면서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 축복해 주세요. 둘째 아들 사랑해 달라고. 둘째 아들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피아노 위에 닦으면서 하나님 셋째 아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책임져 주세요. 마룻바닥 닦으면서 하나님 넷째 아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강단 닦으면서 큰아들, 성찬상 둘째 아들, 피아노 닦으면 셋째 아들, 바닥 닦으면 넷째 아들 기도를 했는데 큰아들이요 공부를 잘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서울공대 가더니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MIT 공대 가더니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정말 대단한 수재가 되고 그 아들 때문에 그 동생들이 전부 미국에 유학 가는 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혼자지만 6,000평 되는 저택에 혼자 살고 있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간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 권사님처럼 정말 강단 닦으면서 큰아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상 닦으면서 둘째 아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야말로 대단한 가문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는요, 주님,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볼 때마다 올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감사를 고백하고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울은 진리를 깨닫은 후에 순교적 신앙으로 헌신적 신앙, 희생적 신앙으로 그는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은 순교 신앙. 두 번째는 뭐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 두 번째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연합을 강조하지만 그 연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끼리 연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 그랬어요. 부모요, 부모가 나를 도울 힘이 없어요. 형제요, 형제도 나를 도울 힘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저도 몸이 아파 볼 때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몸이 아플 때 주님의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애를 썼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주님과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질병이 왔는데 이거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남편, 인생이 누구예요? 남편, 아내, 자식, 우리 교우들, 이거 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고 완벽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말은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대전제가 있고 그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성전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거한다는 뜻이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새벽마다 찾아오기를 바라고, 예배 때마다 회복되기 바라고, 기도 때마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몸이 하나님의 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바울은 그래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러분 몸이 뭐예요? 이 육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이 육체가 뭐예요? 이 몸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니까 내 이 몸이 성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은 율법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다시 살아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문제가 있거든. 이 몸을 아끼지 말고 이 몸을 자꾸 숨기지 말고 문제가 오거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몸으로 기도하고 이 몸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면 여러분 주님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드는데 주님이 연합되면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주님이 연합하시면 어떤 주님입니까? 창조의 주님 아니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면 우리나라는 미군과 연합을 했더니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931번을 외세 침략 받았어요. 931번을 나누어 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은요, 제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6.25 전쟁이 끝이 났거든요. 전 55년생인데 그러니까 전쟁이 태어나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나라 전쟁이 없었어요. 미군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연합이 되어 있어 동맹을 맺었더니 전쟁이 없었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여러분 몸 아픕니까? 괜찮습니다. 경제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아이들 걱정됩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소식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응답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됨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면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이 십자가로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혜가 옵니다. 생명의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택한 백성들을 비유한 비유 가운데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부부 관계의 핵심은 뭐냐? 부부 관계, 그 부부를 설명하려고 에베소 5장에 기록한 게 아니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든 겁니다. 부부 관계의 핵심은 뭐냐?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게 부부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잘하려면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부 관계 잘하려면 혹시 분방하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분방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부부는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떨어지면 거기에 틈이 생겨가지고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은 사탄이 짱대를 메고 다니다가 부부관계 틈이 있으면 그 속에
집어여가지고 틈을 자꾸 벌린다는 거예요. 이래가 부부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이게 뭐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부관계의 핵심 교훈은 뭐냐? 한 몸입니다. 이거는 바로 교회와 여러분과의 핵심 원리는 뭐냐? 한 몸입니다. 교회와 한 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교회 하는 일과 멀찍이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손해가 많습니다. 교회와 주의 종과 또 여러분이 성도들이 주의 종들과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보세요. 주의 종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 멀찍해져요. 멀찍해지면 첫째는 내 영이 죽어요. 말씀의 은혜 못 받아요. 이유가 뭐냐? 짱대를 메고 다닌 사단이 주의 종과 여러분 사이에 짱대를 집어여가지고 틈을 자꾸 벌려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주의 종과 불신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 몸, 한 몸, 한 몸, 한 몸. 계속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주님과 연합하는데 애를 쓰면 문제는 물러갑니다. 정말 흑암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하더라도 그 흑암과 싸우지 말고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으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이게 영적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은 연합의 원리,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베라산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에 올라갔더니 예수님 변형이 되니까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생각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 다 귀하니까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뭐요? 엘리야도 떠나고 모세도 떠나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신앙. 여러분, 진천교회 와서 소목사가 남으면 곤란해요.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와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돌아서서 하는 말이 오직 예수님.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알지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기 위해 좋은 옷 입으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되란 뜻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서 오직 예수 신앙이 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서 오직 예수 신앙이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거나 그 사람 말로 시험 들었거나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정말 문제가 왔거나 이런 사람은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대하러 누구를 만나더라도 돌아서서 오직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 그랬어요. 5장 12절에 보니까 계시록에 큰 음성으로 이런 말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는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만나도 가족 간에 만나서 밥 한 끼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대해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진천교회 11시 예배 내가 1시간 참여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래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진천교회 출석한 지가 10년이 넘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리 듣는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내게 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준 거예요. 첫째는 유월절을 줬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무교절을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신다. 그 다음에 초실절을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오순절을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나팔절을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속죄절을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장막절을 줬어요. 7번째 준절기예요.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주신다. 우리가 이 신앙만 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어떻게 지키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배만 지켰는데도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신앙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고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정말 십자가 신앙을 든든하게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신앙 고백을 보면 오직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신앙, 오늘 이 신앙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바울 신앙 고백은 첫째는 순교 신앙, 두 번째는 연합 신앙, 세 번째는 오직 예수 신앙.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신앙을 꼭 회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인데 1월 마지막 주인데 1월 달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신앙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정말 이 마음으로 2월 달에 출발해서 각 지역 교회를 살리고 각 기관을 살리고 정말 이런 대단한 역사를 이루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